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무슨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상상도 못한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세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선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자살도 안 할 거고 그런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도 않을 거고 그럴 텐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첫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라는 것입니다. 권세, 파워, 즉 힘, 능력, 에드웨리, 창조로서의 권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예수님께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권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옮겨지지도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할 영원한 권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면 그에게 백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원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권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권세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첫째,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시작.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사람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배에 오르사 제자들을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가장 밑에서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내용에 보면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게 됐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들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쫓겨 나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메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슬피 울며 따라오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상녀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말도 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권세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는 사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누워있을 때 환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참남하도다. 예수님이 참남하다 이 말이죠.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모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아셔야 돼요. 내 죄 사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에게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자 다 놀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렸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굳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요.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어떻게 돼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를 멸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는 말씀의 권세, 둘째는 사죄의 권세, 셋째는 심판의 권위,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할 권세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심판의 권세는 아들 한 분, 예수님께 맡겨졌다. 예수님의 권한이다. 예수님의 거다. 예수님의 것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따라해 봅니다. 그 후에는 언제? 죽은 후에.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요. 죽고 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각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 일한 대로 무슨 일 했냐?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교회 청소 잘했습니까? 봉사 많이 했습니까? 구제 많이 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은 그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일이라 하면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일한 대로 믿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 오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통곡하며, 하나님이 일 안 한 사람은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만천하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신분증이 바뀌었다. 주민등록증이 바뀌었다. 비자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속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 끼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지려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심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로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아버지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다 주신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2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성령 앞에는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아 나가라 해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승리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잔여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 뭐 하란 말일까요? 기도해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대. 이거 아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고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앉으실 때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현재
믿음의 생활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녀의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고 저주받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쟁이야 말은 잘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했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누려야 되느냐? 첫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를 입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떠들어대도,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정직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해라. 모세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라. 나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 이때 여러분, 지도자가 뭘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왜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혔습니까? 예? 그때 여러분 모세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러나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불이나 화상을 입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은 교통사고도 나게 돼 있어요. 화재도 입게 돼 있어요. 앞이 가로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잔여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있냐? 그거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마음 생각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와 실망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머리,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무슨 특권일까요?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치료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의 봉사를 통하여 믿는 성도의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믿는 성도의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힘있게 권세가 나타날 때 낮아진 자리, 겸손의 자리에 거기에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는 자랑하는 권세입니다. 부리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힘주는 권세입니다. 큰 소리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므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나요. 이해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권위와 통제, 다스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고 섬길까 낮아져야 합니다. 어느 부대 군목 대위가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별 2계단 사단장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전에 물론 정보를 통해서 알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사단장이 새로 부임한 대위 군목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작은 것이라도 도와드릴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 대위 군목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현장에서 군목 목사님이 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주보를 사병들이 교회 올 때 친절하게 인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 주일 제복을 입고 별 2개 단체로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오는 사병 한 사람 한 사람, 이등병,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깍듯이 인사하고 오늘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소문이 사단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어봅니다. 그 교회가 부흥 안 됐을까요? 부흥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1960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수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덴마크로 기차를 타고 갔대요. 내릴 때가 됐습니다. 내릴 때가 돼서 아무래도 수바이처 박사가 턱실에 타고 올 거다 생각하고 아무리 누벼도 없어. 나중에 3등석에 가보니까 수바이처 박사가 3등석에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바이처 박사님, 어떻게 3등석에 타고 오시냐고. 이랬더니 4등석이 없어서 3등석 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일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사죄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이 땅에 주어진 생명 다할 때까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